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짧지만은 설교는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인데요. 각 본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설명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사람은 여름이 가까웠음을 압니다. 환난 기간의 신자들을 위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그 문이 열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세부 설명들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그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예언이 복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해설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무화과 나무 비유는 두 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 상황은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이것의 이제 이 의미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그 실제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형식적 신앙을 비판하신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 그 정결 사건과 연결되어서 그 율법주의와 위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드러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인데,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는 비유죠.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시대의 그 징조를 분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즉 환난 기간 동안이죠. 이런 환난 기간 동안 살면서 이것들을 보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 그 세대, 그 게네아라고 그러는데 세대를, 이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파괴될 때 서기 그러니까 70년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대에 재림하지 않으셨죠. 이 세대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환난과 그 재림이 일어나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 전체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 그러니까 멸종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것은 이제 하나의 민족, 그 시대. 31절,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그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좀 참조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절, 주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들이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그 인성과 아버지께 대한 아들로서의 복종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의 거부는 재림의 시기에 결부해서 해석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세대에 분명히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33절에서 37절,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영적인 경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계의 이유는 믿는 자들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휴거로 이어지는 징조는 없습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집을 떠나서 종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일을 하게 하시고 문지기에게 자신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34절의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한 것은 이 문지기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는 것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이거나 또 일종의 그 광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비해서 그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watchful, 이것은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서 그 깨어 밤새도록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경계심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시죠. 그러면 그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참된 영성,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형식적인 껍데기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기 등, 그리고 뭐 구제나 자체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열 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이 늘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대한 그 기쁨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소망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 그러니까 Christ likeness가 되는 거죠. 이러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주님의 일에 바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말 그대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특정한 어떤 소명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이나 세상적인 염려에 짓눌려서 주님의 사명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관리자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해설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러한 다음과 같이 적용을 제시를 하십니다. 제자는 하루 중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6시까지의 4경을 모두 언급하십니다. 밤을 구분하는 4가지 시각이 여기 모두 표시되어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옵세라고 하고 밤중, 그리고 다굴 때, 그리고 새벽. 요점은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주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은 그 임박한 그 재림과 징조 없는 그 휴거 이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구절에서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시죠. 제자들에게 영적인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look out. 그래서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죠. 34절에서 37절이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keep awake, 그리고 기도하라, pray. 네. 그래서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제시된 그 해석에서 임박한 그 재림과 징조 없는 휴가 이것에 좀 교리의 그 논리적인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임박성에 대한 강조인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재림 그러니까 휴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특정 그 징조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징조들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때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인 깨어 있으라가 진정한 경고가 되려면은 그분의 오심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징조가 반드시 선행된다면은 그 징조가 나타날 때만 깨어 있으면 되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명령이 무색해지죠. 모순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 없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등장하는 배경에는 그 휴거와 재림을 두 개의 사건으로 그 구분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rapture,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 휴거는 징조가 없으면서 임박합니다. 이 사건으로 지상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인데요. 이걸 이제 세컨 카밍이라고 그러는데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후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심판주와 왕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이죠. 네. 이 참조하셔야 될 그 구문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입니다. 이 사건은 환란과 같은 명확한 징조들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언급된 징조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해가 어두워지는 것 등은 그 대환란과 관련된 징조이고 이것은 7년 후에 지상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에 33절에서 37절이 말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이것은 이제 휴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거는 징조를 볼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믿는 자들은 영적인 경계,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경계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언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 영적인 경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밤새워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다음과 같이 그 태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 기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33절이 해당하죠.
그것이 참된 영성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주인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34절 말씀.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를 지키고, 공무원은 정직하고 부패해서 뇌물 받아 먹지 말고, 또 나라의 대표, 대통령은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5년간 일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이와 같은 사례의 인물들을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모세 왕궁에서 자란 후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40년을 통해서 인도자의 그 겸손과 인내를 배웠죠.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아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재를 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처럼 위치에 맞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볼까요?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에 충실했죠. 배경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 35절에서 37절까지 해당하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삶이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떠난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이 주인의 그 예측 불가능한 귀환에 대비해서 매 순간 충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전체 내용을 좀 의역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 각 구절들을 살펴보고 전체 원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전체 맥락에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해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잘 듣고 따라오세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가 가까이 바로 너희 문 앞에 온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눈을 뜨고 경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니라. 마치 외국에 나간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종들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한 것과 같으니라. 그는 각자에게 하늘 일을 주었고 문지기에게 경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일 수도 있고 자정일 수도 있고 닭이 울 때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예기치 않게 와서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네, 성도들은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욥기에서 너는 땅의 넓이를 깨달았느냐, 빛의
그 거처로 가는 길은 어디이며 어둠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묻지요.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또 존재할 모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그 미약한 명상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극을 하는데요.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 광대함과 영원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그 작은 행성에서 지금 티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아침 하늘의 먼지처럼 떠다니는 이 우주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독과 또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현실적인 것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오늘날 핍박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마치 나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목숨을 건 박해일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면의 그 영적 투쟁인데, 그러니까 세상과의 씨름이죠. 가장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대면하는 고난은 영적 전쟁의 형태로서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오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고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세속적인 탐욕, 음란, 그리고 이기심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마음의 고통과 씨름이 여러분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때 찾아오게 되는 그 외로움과 또 손해, 이것이 환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압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그 핍박이고, 우리는 이것을 매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삶의 불가피한 무게가 있죠. 우리에게 참 질병과 또 때로는 사랑하는 일의 상실, 그리고 일의 실패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와 이 한계 속에서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과 상실감,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사회에서의 인종차별, 그리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사업에 예기치 못한 실패, 또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또 무게, 이 모든 아플렉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절망케 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세상에 대한 그 애정,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놓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기 쉽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고 더 큰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의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을 더욱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유대인의 그 예언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오는 그 인자의 이미지는 그 다니엘의 그 환상, 그러니까 7장 그 13절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 잔인하고 불경건한 제국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두 동시에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그분에 대한 믿음에 굳건히 머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끝은 그 인간 실험에서 하나님이 그 개입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아들인 그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 삶의 최종 완성의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말씀은 영원히 참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 다소 복잡한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힐 고통과 박해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람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는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생각은 헛된 기대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참된 선지자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끝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지금부터 100만 년 후일 수도 있고 또 바로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바울이 당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그 궁극적인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교리라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그러니까 true God,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true man, 참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성부 성령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20장 28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참 인간,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 인성을 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만 믿는다면은 이것은 신성을 부인하는 심각한 그 교리적 오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 등 다른 종교와의 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라는 것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세 가지 사역, 그러니까 직분을 수행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삼중직은 예수님의 통합적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분리된 역할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동시에 완전하게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서 각 직분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그 성취를 연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 선지자로서, 은혜의 통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삶의 주권자 왕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의미와 관련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도를 가장 완벽하게 가르치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대언자이시죠. 참조 구문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시죠. 화해를 위해서 화해를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9장 11절에서 12절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왕의 직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계시록 그 19장 16절 참조를 하세요. 그러면은 각 직분마다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예수님은 가장 그 탁월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군중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이렇게 보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이고요.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은 다만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는 것은 불완전한 고백이 됩니다. 그분의 신성과 왕, 제사장 직분을 배제하는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그 내용,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분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실천적인 명령이죠.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눈을 뜨고 경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그날의 신비, 이 말씀은 정통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권능과 지식을 제한하십니다. 아들이 모르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죠. 종말의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오만입니다. 그날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선언은 그 시간을 추측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초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인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사회에 더 완벽한 자아를 만들겠다고 그야말로 인간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흐름 속에 살면서 때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에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완전성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러한 인간 실험이라고 표현을 해두죠. 이러한 실험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진보를 이룬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개입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하면 인간이 싫다 해도 그것은 선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덧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여 남녀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 하신 말씀, 대적의 그 하나님의 심판, 여리고 성의 그 성함락시 칼날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멸하라. 또 우상 숭배의 제거, 또 신명기의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멸절 명령,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물들지 말라고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또 예루살렘 그 심판 환상 중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성전과 도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토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특정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명령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흐름은 심판을 넘어서 구속과 회복으로 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생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인간의 그 완전성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그 한계의 말씀을 좀 보죠. 창세기 11장 그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세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함과 영광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도를 흩으심으로써 인간의 자율적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계획은 중요하지만 결국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은 자기 삶의 그 궁극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끝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인간의 정치와 문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고 새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계하고 낙담하지 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러하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계시키고 낙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왕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완성된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경계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나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지쳐도 나는 깨어 있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은 우리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경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불안해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외국에 나간 사람이 종들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에는 깨어 있으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그 비참함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참되다는 사실, 진리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나 먼 미래의 그 우주적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명령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일 수 있고 자정일 수도 있고 닭이 울 때도 일 수 있고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곧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이루어진다느니 한참들 옛날에 이런 일들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었죠.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들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의 말에.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그 미지의 변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에 굳건히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구원과 그 거짓된 목소리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인간에 대한 실험은 곧 끝이 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바로 우리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종말의 그림에 대해서 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 중요하죠. 여러분,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나침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세대주의적 그 전천연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천년설은 기독교 그 종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 천년 왕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세 가지 주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이 천년 왕국보다 앞선다는 그 주장인데요, 이론인데요. 전천년설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심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기에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그 천년 동안에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참조를 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되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유형으로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봅니다. 그 구약의 약속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 그러니까 들림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천년 왕국 때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천년설은 그 후천년설, 그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한다는 이제 후천년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없고요. 천년 믿는 분들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으로 이제 무천년설은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그 대립되는 종말론적인 그 견해들입니다. 적으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종말의 순서에 그 해당되는 관련 성경 구절을 덧붙여서 좀 더 첨언을 하면은, 종말의 드라마는 그러니까 환란부터 영원한 나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기대는 마치 그 한편의 엄청난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서는 크게 5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어지죠.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최후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째 이제 환란, 이렇게 똑똑 떼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환란, 세상이 정말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환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치고 반기독교적인 세력,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고난의 때가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혼란과 고통에 빠지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구절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온 세상이 이 환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은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환란 속에서 순교했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성도들이 부활하거나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고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참 아름답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롭게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회복처럼 세상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이상향이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백보좌 심판이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잠시 풀려났던 사탄이 마지막으로 반역을 시도하지만 결국 완전히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후에는 역사상 죽었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입니다. 다시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구절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의 도래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천년 왕국과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죄도 없는 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완전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죠. 네.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적이란 말을 좀 이렇게 붙게 된 것은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해석 방법인데 크게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따로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회복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봅니다. 먼저 비밀스럽게 교회를 데려가는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이 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후에 세상을 향한 심판과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경 본문들을 문자적이고 분리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비밀스러운 그 공중 강림, 그러니까 휴거,
이것과 공개적인 그 지상 강림, 그러니까 심판과 통치 시작이라는 이 두 번의 재림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두 번의 재림 구분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종 다른 그 개혁주의 등 다른 주요 신학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무천년설이나 아니면 역사적 그 전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난 후에 한 번의 단일 사건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상징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은 정확히 1000년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성경 우선 그 교리로 인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역사적 그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적 해석을 웨인 구르뎀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존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비판을 하는데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너무 분리하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끊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주장도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이제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합니다. 즉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입장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종말론은 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즉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그 믿음과 순종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말론은 신앙의 본질과 실천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있어야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리고 깨어있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 2단계인지 1단계인지 뭐 이런 세부적인 이론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복잡한 그 신앙 논쟁에 휘둘리기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생산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